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인 에베소 교회들,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증거했던 바른 복음, 바른 교훈 이외에 다른 교훈을 증거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논쟁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제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난 사랑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바로 바울이 어제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할 때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말합니다. 자기가 맡았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어제 말하고 오늘 말씀은 그 복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바울은 먼저 자기 속에 나타난 그 복음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도 믿게 된 것, 이것을 간증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간증하십시오. 예수 만나기 전에 죄인인 나, 예수를 만난 나, 예수 만난 이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증거하는 자로 변화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나. 더 나아가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20절에서는 디모데에게 권면함으로 계속 자기의 영적 아들을 돌봐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로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 특히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의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동그라미 칩니다. 자, 바울은 오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자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능하게 하셨다.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내가 감사함은 자기에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그에게 직분, 어떤 직분을 줬습니까? 1절에 보면 사도된 바울이라.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그걸 따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뭐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한다. 이 말은 바울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부터 벌써 그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충성스러워서 부른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맡긴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되이 그냥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그냥 줬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저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충성스러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부분을 말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자기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이 시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실하게 여겨서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거기에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울을 믿고 직분을 주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실 때 즉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훈련돼서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공동번역,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능력을 주신 것, 우리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될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왜 바울이 감사하는지. 내가 전에는 동그라미죠. 전에는. 그러면 간증합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비방자요. 자기는 비방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그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박해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또 앞장서고 증인이 됐던 사람.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폭행을 하는 자였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거기 긍휼을 입은 것은 줄집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까지 맡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그리고 폭행했던 그인데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충성되이 여기 직분까지 주십니까? 그것은 긍휼을 입은 것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지 않았다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는 것들을 거짓말쟁이로 봤던 것이죠. 또 하나, 저주의 죽음을 죽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주의 죽음을 죽는 그것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죽음, 신명기서에 있는 대로 그것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죽음을 죽는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의 죽음을 죽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의 논리에 의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들을 그는 박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믿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직접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그의 눈에 비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를 완전히 믿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눈이 빛을 받아 그때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음성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하나님. 그는 믿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원래 충성 때서 그를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충성 때 여겨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예수쟁이들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쟁이들 박해는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비방하고 싫어하고,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이방인의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죄인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죠. 긍휼. 바울이 복음을 만난 것, 예수를 만난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이번에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들은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 은혜로 됐다. 그러므로 복음과 다른 교훈과 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복음, 다른 교훈, 이건 자기 자랑한다는 거죠. 복음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먼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이 은혜 받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간증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내게 나타났는데 그 은혜는 오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역사했다. 이 은혜는 나에게 믿음 갖다 주고
사랑을 주시면서 넘치도록 역사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 예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얼만큼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 이거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미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요.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거기 줄 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임하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러면 공동번역은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괴수를 그렇게 말씀해요. 가장 큰 죄인이다. 여러분, 또 우리말 성경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가장 악한 사람인 바울.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긍휼과 은혜. 그 은혜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였다. 바로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랑 안 하고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짓 교사는 자기 신화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어느 족보의 누구의 후손으로 이렇게 있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만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똑바로 받은 바울,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자신이 죄인, 가장 큰 죄인, 가장 악한 자,
그러한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인 자기와 예수를 만난 자기, 그 이후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또 긍휼을 동그라미 줍니다.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모든 참으심을 보이사,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참고 참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못된 짓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를 참고 참으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신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 주칩니다.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주를 믿어 영생 얻는다. 누가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겠다. 여기 본이라는 말은 본보기. 여러분,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표준세번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같이 가장 악한 죄인도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이러한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도 부활하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히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죄인임을 안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인인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고, 영생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율법의 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으로 행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변화된 삶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 다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긍휼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자기 같은 죄인, 가장 악한 죄인, 가장 큰 죄인,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성 불변합니다.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 다음, 썩지 아니한다. 보이지 아니하고 됐어요.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능력,
그분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며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정말 바울은 이제 감격에 차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간직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던 나, 예수를 믿게 된 나,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지도 않는데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지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직분을 주시고 아직까지도 힘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썩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 그를 믿게 해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나갑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지금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합니다. 어떻게? 내 속에 이루어진 일을 간증하면서. 오늘 그는, 바울은 너무 멋있게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바로 나 같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면 우리는 꼭 깨닫고 나 같은 죄인,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일 도전받는 건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죄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관영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고 그는 로마 교회의 편지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다음 봅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동그라미칩니다. 또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아들, 참 아들,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 디모데. 그에게 오늘 18절부터 20절에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양육은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명령한다, 명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렇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선한 싸움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8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은 나의 아들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이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럽니다. 이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공동 번역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디모데요, 나는 전에 그대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훌륭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이 증거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내가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싸움을 하는데 완전 무장해야 된다. 그 중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로 적이 공격하는 것을 막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패도 대적을 막는 것도 말씀으로 막습니다. 더 나갑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이 큐티를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 시험들을 통하여 말씀을 무장하고, 성경 시험지에 나오는 말씀을 외워서 무장하고, 공부해서 무장해 나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방어도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주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라. 구원받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의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더러워질 때마다, 양심에 더러워질 때마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 착한 양심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고, 더 나갑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파선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두 사람이 그 중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사탄에게 내어졌다는 말은 출교시켰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그들을 내쫓았다는 거야. 출교시켰다. 그것은,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그들로 훈계를 받아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훈계를 받아들여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출교시켰단 말을 세상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서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게 하였다. 그러면 여기 이 징계의 목적은, 출교의 목적은 그들이 훈련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려 하십니다. 지금 육적으로 그를 내쫓아서 고통을 당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구원의 날에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지금 훈계하고 출교를 시킨 겁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시키려고. 자, 그런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디모데후서를 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부터 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후메네오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1장 6절에도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관하여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후메네오가 잘못된 것은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지나갔습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때. 다른 교훈을 증거했던 사람. 그러므로 거짓 교사 출교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면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20절에 나온 그 사람으로 보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복음 전도자인 바울에게 알렉산더가 해를 입혔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목회자인 이 바울과 디모데를 대적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정말 이들은 조종하는 자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똑바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맹심을 가지고 싸워라. 그리고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거기에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는 다 받아 예수를 믿고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바울처럼 가장 큰 죄인이다,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죄인을 부활하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은혜와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까지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이 예수가 좋아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에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음을 나는 간증하고 그를 전하고 영광의 왕, 썩지 않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도 간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간증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도 영적 자녀, 육적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인 나가 예수 믿게 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말하고 그 이후에 내가 간증하며 살고 전도하며 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높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살고 있는 것들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영적 자녀인 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그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라, 가져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방어하고 공격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 꼭 믿음과 선한 양심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